도라포션의 이름 보 들어오라. 단락 1번 출애굽기 10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임이며.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표징. 설날이었습니다. 가정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만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강한 사람들이 있더라. 목사님,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이렇게 완강할까요? 왜 이렇게 강팍할까요? 그 이유는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표징,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표징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은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재앙이며 심판이더라. 이처럼 애국과 같은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우둔하게 하는 자, 어떠한 자일까요? 바로처럼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영향력과 함께 시간을 보낸 신하들도 마음이 우둔하게 되어진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왜냐? 여러분들 친척들과 계속 있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친척과 세상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입술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의해 살아갈 것인가? 이 이야기만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특별히 자녀들이 그 또래 친구들과 많은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또래 친구들은요, 세상의 이야기를 할 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녀들과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부모가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교만한 자의 옆에 있으면 교만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진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요? 교만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의 말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바로는 부모와 자녀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요.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특징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밑에 있는 세대들에게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이어갈 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로의 영은요,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나 잘 믿어, 아빠나 잘 믿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광야로 보내게 되어지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장정들만 출애굽하고 아이들은 보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러나 이 생각은 어떠한 생각과 대적하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대적하는 생각이다. 미혹의 영이랑 타협의 영이죠. 인본주의의 시작은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온 것입니다. 인본주의는요, 눈에 봤었을 때 좋은 모습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일까요? 불순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요, 무언가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주의?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 직장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직장,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하는 것은요, 다 어디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게 되어진 생각이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잠언서 3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아멘. 생명나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뤄내신 예수야를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생명나무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토라와 예수야입니다. 우리는 예수야와 토라에 대한 순종을 훈련해서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더라. 다음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회개하게 되어진다.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출애굽기 10장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바로왕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며 자신과 애굽 백성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요. 무슨 맹세일까요? 거짓 맹세.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또 그 말과 또 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바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뭐래요?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다고. 누가? 바로 왕이.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무엇은 하지 않을까요? 회개, 진짜 회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회개가 있으면 무엇이 있다? 가짜 회개가 있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회개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을 회개하게끔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과거에 내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이유가 있다 없다? 회개하지 아니하여도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요? 구원파들이. 근데 구원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더라. 악한 바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지요. 이처럼 어떤 이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내버린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지으면서 무엇은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에는 만족하고 있다. 이것은 회개 기도가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 회개는요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삶이 무엇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구원은 없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중간 2번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샤밧과 십계명보다 더 앞에 있는 명령이 무엇이더라? 여호와의 절기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더라.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우선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손손 지키라고 강조하신다.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 예수와를 맞이할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때라도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 제가 메주자를 다 달아드렸습니다. 매일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의 피로 이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만지면서 들어가라. 매일마다 유월절 절기를 경험하라. 아멘. 밖에서 열받는 일이 생겼어. 근데 가정 가운데 들어갈 때는 그 열받은 상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덮고 메주자를 만지고 들어가라. 단락 2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586년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며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과 통곡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만들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그 하프타나 예언서가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입니다. 우선 예레미야 42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어지며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4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세라 여신을 말하는 것이며 구원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 이라는 이 단어는요, 누구를 호칭할 때 부르는 단어일까요? 성모 마리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말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무엇 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행복할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중간 1번 예레미야 46장 25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왕들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자, 우선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그 돌아와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평안하며 걱정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의지하였지만 애굽의 왕과 신들도 의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이유가 있다. 돈과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설날에 친척 좀 만났는데 그러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럴까? 두 마음이 있다 보면 내 삶 가운데는 무엇이 없다? 안정감이 없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모습이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쫓겨난 지 70년 만에 부분적으로 회복되어졌으나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어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알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대인들은요, 주변 아랍 국가들의 위협으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의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난 지 70년 만에 부분적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대 백성들이 다시 한번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나온 유월절 사건이 세 번이 있는데, 첫 번째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요, 예수야를 통하여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이지요. 세 번째 유월절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열방으로부터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유월절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게 되어졌던 유월절. 두 번째, 예수야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의 사건. 세 번째,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세 가지의 유월절의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이며, 이때 그들은, 유대인들은 평온히 거주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오를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올라간다, 히브리 언어로 라알롯, 이 라알롯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을 때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하늘에 있는 어디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 시편 24편 3절의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내가 실제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합니까? 올라갑니다. 라알롯, 어디를 향하여?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제가 올라가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자, 시편 24편 4절의 말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주를 보리라.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차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한 곳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려면 우리의 삶이 사절이 되어야 한다. 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는 거룩한 곳,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 너희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의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결정해놓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하면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라. 하지만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와 찬양으로 오를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가 다시 흘러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당신이 거하시기로 결정한 장소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하나가 될 것이며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평화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닌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